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송구영신.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가운데 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 때 쓴 책이라고 한다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죽음을 앞두고 또다시 옥에 갇혀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혼의 아들이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끌어갈 디모데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스승 없이 목회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고, 그의 스승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목회 상황 속에서 많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그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런 격려의 메시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로마로 오게 하여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금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말미에 디모데 보고 어서 나에게로 좀 와서 나 좀 만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와서 오라. 이블로와 부데와 리로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두 번이나 오라고 얘기하는데 9절에서는 어서, 속히, 빠른 단어, 형용사 두 개를 연달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깡깡 얼어붙어서 오고 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배도 잘 못 다니니까 로마로 오려면 디모데가 있는 곳에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태풍도 불고 돌풍도 부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 때 로마에 배 타고 제수신분으로 잡혀가다가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깨지는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디모데를 향하여 속히 오라고 했을까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만나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히 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속히 오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가지고 와야 할 것과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고, 가지고 와야 할 것은 겉옷과 책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감옥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순교를 직감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월동 준비,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저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인 마가와 가지고 와야 할 겉옷과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해의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디모데가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데리고 오고 가져오라고 했던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향하여 멋지게 진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이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요, 또 다른 의미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 일은 그 나름대로의 송구영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송구 영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저 세 가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 인생의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떠올려보는 일들을 통하여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배신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었지만 지금 아파서 힘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보는 놀라운 일을 인생 마지막에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은 한 해의 연말 끝에 서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관계를 맺었고 내 인생 앞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잠깐 시간을 멈추고 사람이 능력이요, 사람이 힘임을 기억하여 그 사람들을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통하여는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를 표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네,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는 참 안타까운데 내가 그 사람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면 중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의 끝자락에 쳐서 내 인생의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큰 도전을 주셔서 그이와 화해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찾아가서 사과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올바른 송구 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거쳐갔던 17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17명을 그룹으로 좀 나누면 저는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대표가 데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큼 성경에는 정보가 적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때 그는 사도 바울의 협력자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복음의 전선에서 열심히 일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이 좋지 못하여 이제 복음에서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복음의 영역에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데살로니가 가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죽이 잘 맞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 떠올리면 속에서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고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쏟고 배신당하는 일을 좀 덜 맞이하거나 그런 사람 맞이해도 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데마보다 더 심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14절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은 전문 기술입니다. 우리로 치면 사업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참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점점점 변하여 예수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데마는 그냥 조용히 세상을 향하여 떠났다고 한다면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면 아마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괘씸하다고 여길 사람이 바로 저 알렉산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 인생에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동력자 그룹입니다. 배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이유는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빛이 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도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그레세게라고 하는 사람은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달마디아,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에 해당되는 흑해 연안의 저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이어서 3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성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연민자 그룹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는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병이 들므로 말미암아 선교 여정을 이어가야 했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드로비모가 몸을 좀 치유하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남겨두었는데 아직도 그 병이 치료되지 못하고 그가 여전히 병들어 있는 모습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좀 잘해서 줘야 됐는데 왜 저렇게 안타까울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협력자 그룹입니다.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간질도 있다, 안질도 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객지를 떠돌면서 선교할 때 얼마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보좌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늘 붙어 있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는 이 누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도 바울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므로 늘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다가 한 사람에게서 다시금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냐 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11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의 일에 이제는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예전에는 유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이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쫀쫀해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해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좀 넓혀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저 변명은 복음을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재판관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거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자기를 변호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망갔던 사람도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이 연약해서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길 죽여 살려 속 마음에 그랬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 인간이 연약하여 처한 환경이 엄청나게 압박으로 다가오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들도 기회를 주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가도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나 모일 정도로,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 엄마인 거예요. 마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맨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의 관계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 요한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엄마 아버지가 아마도 이 친구를 신앙에 투신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의 사역자로 삼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 일행 가운데 선교팀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론 동의해서 갔겠죠.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마음과 의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감동되어 따라갔지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숙하고 많은 반대자들과 싸워 또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냥 말도 없이 야밤에 도주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밤 도주를 했을까요? 그런데 젊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매듭을 짓고 가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말도 없이 야밤에 뭐 해버린 거예요? 도망을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교팀은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회계, 무용하는 것, 다른 거, 무슨 팀들 팀별로 다 담당을 줘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가 빵꾸가 나니까 감정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일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저놈은 내가 다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안 되는 놈인데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갑자기 바나바가 다시 한번 누구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놈 또 데려가도 또 사고뭉치로 사고친다. 나는 이런 인간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팀을 나누자. 나는 신라를 데리고 갈 테니 너는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신라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나누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둘이 마음이 안 맞으니 한 개 팀이 몇 개 팀이 된 거예요. 두 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열매가 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바나바와 마가의 팀은 뭘 했는데 기록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바나바와 마가의 팀이 뭘 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실패한 팀이 아니라 그 팀의 제일 큰 공로는 누굴 세운 거예요? 마가를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마가가 베드로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알고 보면 무슨 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 베드로 자기 삼촌이 옆에서 다 불러줘서 적은 거나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가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 변하는 게 복음 안에 놀라운 역사임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인간 절대 나는 아니다라고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좀 주시고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바울이 이제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고 내 곁에 있던 관계 맺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가랑 화해하고 너 순교해라. 너 인생의 끝자락에 네가 그래도 세우고 인정해야 될 사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자기가 얼마나 쪽팔려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이 연말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면 그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전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도전하셔서 너 저 사람과 관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도전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한 해가 될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2024년이 저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힘이 듭니까? 내년에라도 관계를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한 해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아내에게 너무 내가 독재자로 살았거나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했거나 너무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말로 경상도식으로 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결단하여 살갑게 대하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년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 송구영신과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고 이 관계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송구영신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저 북단에 유럽 그리스로 건너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둘러가려면 삥 둘러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데가 저 드로아입니다. 세계 역사에는 트로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리스하고 터키가 전쟁할 때 그리스가 터키를 못 이기는 거예요. 번번이 지는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이 꾀를 냈는데 태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 앞에 뭘 두고 간 거예요? 목마를 두고 간 거예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를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터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뭐냐? 진기해 보이기도 하고 신기하니까 그 목마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야밤에 갑자기 트로이 목마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 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신호를 하고 성문을 열어주니까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그 유명한 전쟁에 나오는 도시가 저 드로아 트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꼭 유럽으로 선교하러 갈 때 저 도시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저 도시에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조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꼭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도와주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가보가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모양입니다. 이 집에 머물면서 간혹 짐도 맡겨두고 가져가기도 하고 놔두고 가기도 했는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뭘 두고 갔느냐 하면 겉옷을 두고 간 겁니다. 우리로 치면 K2 롱패딩,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른들이 롱패딩이 뭔지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여하튼 두꺼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겉옷을 롱코트 하나를
맡기고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오고 있느냐 하면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라고요? 그도 롱 패딩 코트 좀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코트는 추위를 막기 위하여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 코트의 의미는 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라 그랬느냐 하면 감옥에서 남은 인생 기도하며 마감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담요 뒤집어 쓰는 것처럼 어깨에 쇼를 걸치는 것처럼 이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내가 이 등에 이 두꺼운 외투를 쓰고 밤새어 철회하며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기도로 무장하여 내 인생을 지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 13절에 겉옷 가져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니 성경을 쓰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니 힘이 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뭐해요? 위로하잖아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굴 염려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염려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염려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공이 신앙의 내공이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그곳은 예배당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겉옷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감옥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있다. 감옥에 있지만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나는 나 혼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게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 왜 힘을 주셨느냐? 왜 나를 감옥에서 살려주시고 내 내공이 이렇게 막 건강하여 내가 지금 겉옷 갖고 오라고 했느냐? 감옥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유일한 미션, 자기의 최고의 본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내가 갇혀 있어도 나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외투 뒤집어 쓰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예전에 선교할 때는 많은 핍박자들에게 거쳐주셨고 지금은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나보고 마지막 때 기도의 불꽃을 타 오르게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 아직 내가 생명이 있으니 나는 기도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겉옷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의 불꽃을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도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건져주신 것은 나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하나는 내가 감옥 안에 있다가 육신의 병이 들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뭐 심판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내가 어려워질 때 내 영성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 어디에 들어갈 거라고요? 천국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천국을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나 천국 들어가게 끝까지 해주시고 내가 입으로 부인하지 않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뭘 돌리겠다고요? 영광 돌리겠다. 사람의 육신이 약해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일산에서 큰 교회 사역할 때 장례가 매번 나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못 가니까 큰 교회 오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제가 임종하는 걸 몇 번 지켜봤는데 인생이 알 수 없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변하여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확신 가지고 인생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시고 내 죽음 믿음 안에서 잘 죽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내년 새해를 어떻게 들어가시렵니까? 기도로 보내시고 기도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필수품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여 이 연말에 내 인생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년에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에서 무너졌습니다. 내년에는 내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의 향연을 불타오르게 만들겠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방송을 만들고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송구 영신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성경은 주로 토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파피루스 나무를 찧어서 얇게 펴서 우리로 치면 당나무 뜨듯이 떠서 종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급 종이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아주 얇게 펴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귀거하면서 아마도 그 가죽에다가 성경을 쓰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요바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아마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의 집에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사도 바울이 뭘 두고 왔느냐 하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두고 왔는데 그 책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토판도 아니고 파피루스도 아니고 가죽 종이에 썼으면 저건 분명히 정체가 뭐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성경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 인쇄술이 발달하 얇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구약 성경도 한권으로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형태로 뒀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그러니까 저게 가죽 종이에 비싼 가죽 종이에 쓴 것이 저게 일반 글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일 건데 어느 성경일까?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저게 신약 성경은 아직 아닐 거고 구약 성경일 텐데 어느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을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인용했던 구약 성경이 어딜까? 자신의 복음과 관련하여 좀 중요한 책이 뭘까? 추측건데 이사야가 아닐까? 뭐 이런 추측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서 사도 바울 만나면 그거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 맞지요? 어느 성경이겠어요?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책인데 이게 성경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말씀 가운데 거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될까, 이걸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쓰여진 말씀 중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자기가 잘 써서 만들어놨던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 가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이때, 또 내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때, 여러분 내년에 어찌 사시렵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시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에 두시렵니까? 기업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년에 무엇을 할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꿈을,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 앞에 그냥 무임승차 하시렵니까? 우리도 내년에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붙들어야 할지 좀 정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하는 것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물어볼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부딪혀 와서 이게 내년에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내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붙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맨날 정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평생 교회 목표 하나 정해놓고 갑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자. 또는 뭐 종교개혁의 3대 과제 적어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9월만 되면 내년도는 무슨 목회에 방점을 두고 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갈까,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년에 나한테 주시는 또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고 갑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합니다. 내년도에 이 표를 지은 이유는 우리 각자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좀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부르심이 뭐냐? 저는 교회의 부르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최고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와고 숫자를 얘기한 적 없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번도 안 했지만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저를 변했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년에는 한번 해야지. 어떤 장로님은 매달 하자 그랬는데 매달 하면 여러분 죽을까 봐, 제가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매달 하면 여러분들이 다 막 지쳐갖고 다 떠날까 봐 내년에 한번 하고 또는 상황 봐서 2번 하든지 내후년에 더 하든지. 교회의 최고의 부르심은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총동원 전도주일만이라도 그날 기점으로 하여 준비하여 안 나오는 남편이라도 데리고 오면 돼요. 떠나갔던 교인이라도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나오는 우리 아들, 딸들이라도 데리고 오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날만이라도 사정을 하든 그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할 거고 나머지는 우리는 그날만이라도 데려오는 것에 데려오고 그 다음날 다 사라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날만이라도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자녀들 1차적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한번 써보고요. 여유가 생기면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들 중에 딴 교회 갔으면 할 수 없지만 동네에서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좀 돌아다니더라. 그러면 그 사람도 한번 밥도 사 먹여가면서 데려와 보시고요. 때로는 그런 사람도 없으면 마음을 품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 공을 들여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와 보자. 이 목표 가지고 하려고 제가 저렇게 고상하게 붙여놨지만 알고 보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네,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우리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내년 한 해 설교하겠지만 저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정할 때도 얼마나 막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해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또 부담될까. 나는 부담 주는 목사는 아닌데 그냥 말씀이 녹여가지고 그냥 자완하여 따라오면 좋겠는데 막 배로별 고민을 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 막판까지 경합이 붙었던 게 2개 주어가 저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와 부르심이 합당하게,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9월 달부터 저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뭐 목표, 꿈 그런 거 놔두고라도 내년에 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말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도전해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년 한 해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올해의 말씀 카드밖에 갖고 나누어줍니다. 이게 뭐 미신적이니 이게 뭐 어떠니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안 살면 그거라도 할까요? 그거라도 나눠주면 혹시 그거라도 붙들고 살까봐. 그런데 전부 말씀 뽑기 하면 이 말씀은 나한테 안 좋다고 또 와서 또 뭐 하고 가요? 바꿔가요. 무슨 말씀을 바꿔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 말씀을 바꿔가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 그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그거든 기도해서 받든 뭘 하든 제발 성경책 들고 눈 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이래 갖고는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한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딱 펼쳐고 딱 했는데 그 말씀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요 그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의 본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 역사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과학책도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성경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은 구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룡이 언제 사라졌느냐 사람이 왜 오래 살았느냐 이런 문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책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말씀 실컷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 말씀이 전부 복 받는 거고 잘 되는 것만 갖고 그렇게 갔는데 잘 되고 난 다음에 예배는 대충대충 하나님은 있는 동 마는 동 여러분 그래 버리면 그 말씀은 부적이나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부적하라고 주셨을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복도 받지만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옛날 말씀이지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복을 받는 목적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구원이 유지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만들어지는 일석삼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이 의사가 되어 내 인생을 찔러 쪼갤 때 도망가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아파도 수술 받아야 사는 것처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송구영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